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매우 기쁜 날이죠. 왜 기쁜 날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셨다가 무덤에 계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가 봤는데 무덤에 그대로 시체가 있었으면은 향유나 뿌리고 더 울고 그러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마리아를 만나주니까 이 마리아가 너무 놀래가지고 처음 부활을 목격한 그런 막달라 마리아인데 부활의 증인이 된 거죠.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요즘에는 뉴스가 나오니까 그러는데 지금 이번 이 부활절에도 큰 사고가 났어요. 스리랑카라고 하는 곳에 성당하고 교회가 있는데 테러들이 예배 중에 들어가 가지고 폭탄 테러를 해서 지금 200명 이상이 207명이 사망을 하고 560명이 지금 부상을 당하는 그런 일이 스리랑카에 있어요. 거긴 불교가 70% 이상이 불교 국가인데 그 기독교가 소수인데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뉴스를 들을 때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이런 그 사건을 갖다가 전달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가장 큰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증거하는. 그냥 이게 무슨 거짓말이 아니고 무슨 소설이 아니고 사실, 팩트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지금 봄이 됐습니다. 온 만물이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다 죽은 것 같았는데 겨울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다 올라와가지고 색칠한 것처럼 너무 아름답잖아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그런 봄이 왔어요. 개나리도 피고 목련도 피고 벚꽃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수선화도 피고 그냥 온갖 그 나무들이 다 꽃을 만발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정말 그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고 새로움을 주는, 소망을 주는 승리로운 그런 부활인 것입니다. 되게 승리할 때 V자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빅토리, 승리했다. 달걀을 부활절날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또는 거기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해서 선물로 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달걀 자체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생겼는데 그것이 부화되면은 유정란 달걀은 거기서 병아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생명이 탄생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변화시키고 또 기쁨을 주는 그런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 끼를 하기도 하고 미디어 금식도 하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면서 마음에 또 기도를 여러분이 다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에 여러분의 모든 개별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뉴욕에 살던 한 코미디언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내 시체를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을 하겠다고. 그런데 내 시체를 하버드 대학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왜 하버드 대학이냐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이 매일같이 너가 하버드 대학을 가야 된다고 그렇게 소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는 하버드 대학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방법은 내가 죽어가지고 그 시신을 그 하버드 대학에 기증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죽음 역시 고통스럽다고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의 코미디언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그렇게 웃음을 선사하던 코미디언인데도 죽음 앞에서는 웃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 다 끝나는 걸로 고통이고 슬픔이고 절망인 걸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죽음이 다 끝이다. 죽으면 뭐 소용이냐. 그러니까 살았을 때 마음껏 먹고 놀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도 많고 또 오히려 그 죽음을 예찬하는 자살 예찬론자들이 생기고 오늘 아까 스리랑카에서 얘기했던 그 테러 사건도 역시 그런 죽음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폭탄 테러를 하고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거죠.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가지고 마치 그냥 굉장한 걸로 생각하고 그것을 완전히 그냥 미치광이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죽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운동 경기도 있고 또 기록도 세우고 그래서 많은 그런 이 기록들이 있지만 죽음을 이긴 사람의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기네스북에 없어요. 다 70억의 인구들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또 많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수백억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왔다 갔지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죽음의 경기에서 이긴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굴이 있는데 호랑이 굴이 있는데 그 호랑이 굴 속에 사람이 들어갔다. 그런데 나중에 호랑이가 나왔다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갔는데 호랑이가 나왔다 그러면은 사람이 들어갔는데 사람이 안 나오고 호랑이가 나왔으면 누가 이긴 거예요? 호랑이가 이겼죠. 그런데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나왔다.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사람이 이긴 거죠. 무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나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이긴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단 말이에요. 정말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이건 뭐 대단한 거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것이고,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다 부활하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그분이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고 그 메시지로 다시 사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셨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기도, 또 바다 위를 걸으시기도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또 많은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많은 기적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기적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기적의 종교이기는 분명하지만, 그런 기적 때문에 예수님이 그 5,000명을 먹이셨대, 빵을 주고 떡을 줬대,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지만, 지금도 교회가 떡을 만들고 그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다 이렇게 배급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과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두 가지가 기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영적으로 부활했지 육신적으로 부활한 거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고린도 전서 15장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부활했고 육신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 그것은 헬라 사상의 영향이고 이원론인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 사두개인들은 아예 부활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인데, 부활 없는 기독교는 영혼 없는 육체와 같은 것이고 십자가 빈 무덤은 기독교의 유일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꾸며낸 연극이나 또 그런 거짓된 그런 소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 역사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죽이기까지 했던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박했습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너는 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 것이 바로 나를 박해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사람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도록 이 사도 바울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사람이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여두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확신한 유일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바톤입니다. 부활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죽어도 사는 것이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는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영혼들이 살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진실한 복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인생이 끝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며 주님과 믿는 자의 관계는 죽음으로 단절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85년 한국 제물포에 선교사님 두 분이 손을 잡고 한국을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분이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고 감리교의 아펜셀라 선교사입니다. 이 부활절, 미국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그 한국을 찾아간 거죠. 그러면서 전도하게 돼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그 증인들은 어디든지 가서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때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필수사항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일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죠. 가장 불쌍한 자는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담대하게 우리는 부활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절망과 슬픔, 그런 모든 불신앙이 질병과 죽음이 떠나가며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참된 사명감이 생깁니다.
헌신과 그리고 충성과 사명감에 불탑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고 열심의 사람이 되고 담대한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됩니다.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수고를 사도들보다 더 많이 했다 그런 표현했는데 그 수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코피아노예요. 코피아노. 코피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코피 나도록 코피 나도록 아주 그냥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확신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런 변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2019년도 부활절을 맞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고 부활신앙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 부활절을 맞으면서 다시금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애타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 불쌍한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확신하고 구원받아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한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승리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부활절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4월달 생일 맞은 홍성희 집사님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 이루고 또 복된 어린 생명도 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영광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친교회 모든 손길을 위해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과 또 미국 교인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했습니다. 아멘.